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적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서울대 정신건강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주기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어요. 일단 2018년에 내가 우울감을 겪었고 또 우울한 상태에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11.5%, 그리고 4년이 지난 2021년에는 26.2%, 그리고 올해 3월 무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49.9%의 사람들이 나는 지금 우울감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지난 8년 전에 내가 우울감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 비해서 무려 4.3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의 질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이런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담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려 88%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것을 넘기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에 육박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질병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만 전문 기관에 가서, 병원에 가서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상담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뿐 나머지는 그냥 그거를 마음에 그냥 담고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발전했느냐? 우리나라의 생산 인구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0대, 30대 이 젊은 청년들을 계층해서 이 우울증 환자가 수가 이렇게 127% 또는 67% 이렇게 급증하는 거죠.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관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것을 소가리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20대 사망률의 무려 56%를 57%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있지는 않습니까? 급증이 증가하고 있는 이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안전하십니까? 캐치너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6가지 마음의 감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인생을 끝마치게 만드는 그 마음의 감옥, 그 6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의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들, 자기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 사람들 참 피곤하게 만들죠. 주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를 꺼려하죠. 그러니까 자꾸 단절되고 고립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 도취,
자기 이해까지는 좋은데 사회적인 어떤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돼. 그것이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마음의 감옥이라는 거죠. 또 그 반대로 비판의 감옥이라는 거죠.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찌르고 고통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단절되니까 고립되고 거기서 핍절해가는 그런 영혼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감옥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지향의 감옥. 난 과거에는 이랬는데, 나 과거는 나 병들기 전에 나 이렇게 멋졌는데, 돈이 있을 때는 나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 힘이 있었을 때, 남들이 알아줄 때 나 이럴 때는 화려했는데, 내가 어떤 멋진 직장에 있다가 거기에서 지금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 나 과거에는 이랬는데, 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과거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마저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절망의 감옥에 붙들려 있는 사람, 부정의 감옥에 붙들려 있는 거죠.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 선망의 감옥에 사로잡힌 사람. 내게 없는 것,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고, 남은 가졌는데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분통 터져하고.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질투의 감옥이죠. 끊임없이 그 누군가는 험담합니다. 찌릅니다. 모임을 가질 때에도 거기에서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말보다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을 무너뜨릴까, 넘어뜨릴까, 그것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이상한 가학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 6가지의 감옥들, 자기의 비판, 절망과 부정, 과거 지향, 선망,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이 감옥들, 이러한 감옥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이끌어지게 만드느냐? 그것은 자기 혐오로 이끌어져. 세상을 혐오하고 상대방을 혐오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혐오하는 것으로 이어져.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넘어지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유혹에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왜 나의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고 자학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뿐이죠. 이런 마음의 감옥, 마음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악한 생각에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막막한 현실의 벽에 사로잡혀서 결코 현실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질병 속에 내 자신을 가두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가진 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 마음의 감옥에서 끌어내고 마음의 질병에서 고침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줄 수 있습니다. 주사를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약을 먹고 그 질병을 이겨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또 마음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에는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떨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설령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죄악의 헐미에 잡혔습니까? 내가 질병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내 앞에 도무지 앞을 보지 못할 칠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그랄지라도 빛 대신 주 그 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더 좋은 길로 줄 거란 그 단단한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 앞에 모든 허상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비록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이 속된 말로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또 내가 20년을 30년을 40년을 그렇게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남들이 너 해놓은 게 뭐가 있어? 너 앞으로 뭐 할 건데? 너 비전이 있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당당히 그것들에 대해서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낭망치 아니할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마귀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멸망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땅에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 사실들을 통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아주 오만 방자하기 그지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몸종 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이 여인이 그때부터 기고만장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자기는 아이를 가졌고 내 주인이었던 저 여인은 아기를 가지를 못했어.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라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무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눈물로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저 여인이 나에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나의 책임입니까? 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아냅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외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 앉으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활 쏘는 거리만큼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날에도 참 없이 살다가 고통받고 살다가 정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소름나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로또가 되었든 아니면 뭐가 되었건 인생 역전이 되어가지고 살림이 쫙 펴지니까 지금껏 나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 지금껏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도움을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야 너희 하나님께 빌어봐 야 나는 이렇게 잘 나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인성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상종조차 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눈물로 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서 16장에 보면 충성되지 못했던 삼손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 허랑방탕하며 그 인생을 다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은 단 2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도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말을 마치고 떡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히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턱뼈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나귀 떡뼈를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다 쳐 죽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야 내가 이 들어있는 이 턱뼈로 저 해골 산을 쌓았도다, 시체들의 무덤을 쌓았도다, 자기 자신의 힘과 용력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야. 1,000명과 싸웠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UFC라고 하는 그 경기를 보잖아요. 한 사람과 싸울 때도 거기에서 막 5분 동안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고, 그리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도 게임이 끝나면 나서 사람들이 헉헉거리는데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도대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봇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셈이 레이의 오늘까지 있더라.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삼손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힘을 주셨지만, 사사라고 하는 지구한 신분을 주셨지만, 그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무엇을 시인하며 살아갑니까? 라만레히, 이 모든 게 내 노력의 성과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였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었도다. 이걸 시인하니까? 아니면 에낙고레, 내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로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업장을 얻었도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도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도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사기서 15장까지 오늘 이 삼손은 결코 에낙고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라말레이의 하나님, 이 모든 노력의 성과는 바로 나 자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들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가 다 밀리우고 두루니 뽑히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등에 지고 그것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라도,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갔던 그라도,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기도했을지언정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그 사사 삼손이었을지라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빼놓은 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 다곳 신전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이렇게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이었을지언정 자기의 직분도 자기의 사명도 뒤로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삼손이었을지언정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에나꼬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들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범죄의 사실이 등장하죠. 간음한 다윗. 우리가 이 다윗을 볼 때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어쩜 다윗과 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저렇게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첩의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첩의소생이었든 아니든 그의 아버지 이새나 아니면 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왕의 신분으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를 행하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말씀하시고, 그가 싸움을 벌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승장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알았으면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곳이 없는가, 하나님을 섬길 곳이 없는가, 그러고 다녀야 정상일 텐데, 마땅할 텐데,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지고한 신분에 올라가니까 배가 부른 거죠. 더 이상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전쟁의 일선에서 칼을 들고 그냥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자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떠나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거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그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당신은 미리 이를 범죄함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무리 앞에서 백주 대낮에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말씀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풍성한 은자하심을 쫓아,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쫓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나이다. 이 죄가 내 양심을 찌릅니다. 이 죄가 나를 밤새 번민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아니, 네가 범죄한 것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고 밧세바에게 범죄한 것이지 왜 하나님께 범죄한 거냐고. 아니, 원래 이 말 뜻은 무엇이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이나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 앞에서 외식과 과식함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게 바로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네,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봤는데 어쩜 저럴 수 있냐고. 아니, 어쩜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체험했는데 어쩜 저렇게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냐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저 복종시키고 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죄의 쓴뿌리를 뽑아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어쩜 저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 대상이 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을 받았던 다윗도 걸려 넘어졌어요. 걸려 넘어졌다고 다시 세상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까? 걸려 넘어졌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걸려 넘어진 것을 깨달았으면 더럽게 하나님으로 앞으로 오는 것이 참 진해인 걸 믿는 사람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저 아시리아의 산나케립, 성경에는 아수의 사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꽁꽁 둘러싼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밤에 천사를 보내어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역사를,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을 병을 살려주셨지요. 자, 이쯤이면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텐데 그가 어떤 행위를 벌립니까? 마치 자기가 잘나서 저 아시리아의 모든 대군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 육체의 질병을 다 해결한 것처럼, 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의 내탕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기의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나의 지도력과 영도력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어려운 사람 피 갚아줬더니,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줬더니, 고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진창길에서 이끌어줬더니, 앞길이 막막한 사람 직장을 줬더니, 살 길을 마련해 줬더니, 그 은혜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다니면서,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정말 장학금을 대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살 길을 열어줬어요. 제가 받으려고 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너가 이 땅에서 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 나는 이 땅에서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감사의 고백 따위는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 영혼을 위해 응원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고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 교육부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 같이 해주고, 학교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해주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 같이 기도를 해주고. 저는 아직까지 교육부서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부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여기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알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갔으면 그것을 받아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왔던 그곳에 지금 여기 모판에 심겨져서 성장해가고 있는 그 자그마한 그 연약한 나뭇가지들, 연약한 영혼들, 그 묘목들에게 자기가 그 걸어온 길을 축복해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게,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더 많은 걸 채워넣기 급하지, 자기가 지내왔던, 자기가 거쳐왔던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자기를 격려해주고 성장시켜왔던 그 자리를 자기가 거기에 축복하고 그거를 채우려고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를 살뜰히 살피고 돌보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나의 헌신과 수고에 피땀 흘린 모든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그러면서 내 자신의 소유를 더 넓히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패역한 아시리아 신민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 이 제국 역사상 가장 흉포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제국이 등장하지만 그 제국 가운데 가장 흉포했던 제국이었어요. 그들은 혼합화 정책과 진멸 정책이라고 하는 흉악무도한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요. 그래서 이 민족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른 민족과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그 민족의 결혼 정체성을 없애버립니다. 이 민족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른 나라에 보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나라에 걸려 거기에서 완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민족이 있으면 그 나라를 들어가서 성며 그 모든 주택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을 다 베고 산모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아이를 꺼내서 그들을 해골산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지나간 곳은 피밖에 남지 않고 해골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훔서에는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속에는 괴율, 거짓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제국이 등장하고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처럼 흉포하고 아시리아라는 나라처럼 이렇게 급속도로 나라가 쪼그라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들은 급속도로 쪼그라들게 되죠. 그 나라에게 핍박당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저 니느웨의 죄악을 고하라 했을 때 그 니느웨의 죄악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저 강포했던 피밖에 몰랐던 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이 저 중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외칩니다. 야, 너희가 주변 나라를 핍박하고 주변 민족을 억압하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손대실 거야, 너희 무너질 거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리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고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리냐? 이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의 조복 멋들어진 그 황금옷을 내어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면서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피에 젖어 있는 그들의 손도 그렇게 강포한 그들의 모든 죄악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돌이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뒤늦게 회개하는 강도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같이 매달렸던 이 강도들은 처음에는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강도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주머니에 뭐나 이렇게 훔치는 그런 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스테스라고 말하는 이 강도라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치범입니다. 흉악범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게 되니까 혈기등등해가지고 예수를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가 왕이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마태복음 27장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그 누구에게 그 모든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매질하고 차으로 찍은 그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한 강도가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요, 우리는 복도요, 우리는 정치범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요? 십자가에 곧 죽게 생겼어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다고요?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버리고 싶다고요? 그때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을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7장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이 사람이 죄졌다고 그 죄를 그 후대까지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게 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 우리에게 대하여 앙심을 품고 저놈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저놈 끝장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속썩인다고 그 자식에게 매를 들지언정 그 자식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그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 때때로 우리가 엄한 길을 걸어가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유혹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 영혼에게 다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셔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오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모든 자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147편 2절과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당신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하나님은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요,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어졌다고 자빠졌다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망했다고 포기했다고 그래서 나에게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졌다고 세상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고 혹여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넓은 사랑으로,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한없이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바로 그 길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욥기서 5장에는 징계를 당하는 심령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는 적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때때로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막대기를 맞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그 길을 막으셔서 내 되는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이 형통하게 풀려지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풀려가기보다 오히려 내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좌절, 낭망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군대에서 너를 구속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을 벌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어요. 이걸 준비했어요. 이것을 진행해가요. 하나님 원 없이 한없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가문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가 저 누군가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흡족하게 내리는데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내 사업에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지, 왜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지. 여러분, 그럴 때라도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하고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분이 바로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박심에 하나님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 중에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기 위함이다.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나같이 믿음 없는 자에게, 나같이 날마다 넘어지는 자에게, 그런 내가, 나라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까, 나를 영원롭게 하실까, 나를 붙들어 주실까? 맞아요! 맞다고! 내가 지금껏 아무것도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내가 날마다 죄에 자빠지고 내가 날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녹아 내가 과연 믿음에 있는 사람인 것조차 의심이 들 때라도,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혼을 시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자기의 제자라 할지라도, 신뢰하여 돈깨를 맡긴 제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겨둘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 자신에게 확증시키셨다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리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긍휼을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유혹에 빠지기 직전입니까? 어떤 현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삶에 어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막막한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믿음이 녹았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 내요. 다시 한번 무릎으로 하나님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엘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내 현실의 모습 때문에,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수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곁을 더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어떤 상태건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돌이켰으면 다시는 그 자리로 돌이키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보라, 이제 내게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근데 그 귀신이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심령이 비고 소재되었는데 그 안에 주인이 없어, 성령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또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그 길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꾸러기 있다면 내어버리면 됩니다. 물과 같이 흘려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그 모든 것들을 맑게 씻기시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저 아갈처럼 삼손처럼 다윗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저 강도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죄, 허물, 그 모든 불의함과 불충성과 불순종을 다 물과 같이 흘려버리시고 그 영혼을 긍휼한 팔로서 넓은 팔로서 안아주시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나 우왕좌왕하지 마시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했으니 지금 이 순간 이전 거는 다 잃어버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 나의 어떤 불충성, 나의 불순종, 나의 불의함, 이것들 다 예수의 보혈로 잃어버리고 머뭇거리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앞으로 질주해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 마음의 감옥 속에 나를 가두고 있다면 이제 길을 열어, 말씀의 길을 열어, 은혜 궁예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길을 열어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쌍둥이가 중간고사를 보고 있어요. 어제부로 중간고사 다 끝났는데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한 과목이 남아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한 주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지치잖아요. 마지막 과학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이 거실에 있는 그 공용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핸드폰도 봤다가 문제도 냈다가 희덕거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은 12시가 넘어서 1시가 넘고 막 그런 시간입니다. 아빠 된 마음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공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따위로 공부할 것 같으면 얼른 가서 잠이나 자. 아빠는 왜 그래? 야, 피곤한데 얼른 가서 잠이나 자는 게 낫지. 그렇게 공부해서 머리에 들어오겠냐? 들어가 자. 아이들이 마지막 시험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5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 자고 시험 보러 갔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일어나면 너무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상담했고 신방했고 또 예배를 준비했고 강의를 준비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던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따위로 기도할 것 같으면 가서 잠이나 자.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연약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버리시느냐,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러함에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상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쓸모없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위태위태합니다. 제 할 일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에 부목을 대주시고, 꺼져가는 그 심령에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시고, 새 힘이 필요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보여주시고, 앞길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길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주시고, 더 이상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포기하고 허비하고 좌절을 낙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이 자리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감옥, 나를 두르고 있는 이 마음의 감옥을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오직 하나, 그것은 그 열쇠,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나 자신만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왔으면 다시는 돌이키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을 보면, 내가 남들 앞에 당당히 내세울 곳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지 우리는 말할 수 없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언컨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완성품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의의 병기로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앞으로 의의 병기로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자유하심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내 마음과 뜻을 분명히 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3차 통솔을 기도합니다.